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좀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도 좀 어려웠고 또 어제도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어서 날마다 기막힌 정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편집을 하고 어저께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여기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날마다 기막힌 정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요. 엄격함, 통렬함, 이런 싸움과 같은 논쟁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굳이 이 내용을 넣지 않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게 된다고 한다면 야, 교회도 이렇게 세상과 똑같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내가 굳이 교회에 와서 착하게 살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든가 우리가 잘 말씀을 분별해서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또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문제는 언제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양쪽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묵묵하게 뒤에서 기도하고 눈물로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의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어요? 마귀는요, 어차피 멸망할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마귀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에 대한 틈이 벌어지게 되면요, 교회는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음란한 문제에 걸리게 된다. 그 교회는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저렇게 죄에 무너지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목회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영적인 용광로 속에서요,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정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단계는요, 3단계예요. 첫 번째는 칭의의 단계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너에게 방문할 때에는 이러한 거짓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내 편지를 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그들의 냉담 속에서 쫓겨났지만요,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지 바울이 정말 마음만 먹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과 충분히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돌아왔지만 이번에 세 번째 갈 때는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마음이 돌아섰고 또 그런 거짓 사도들의 무리들이 소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테스트하겠는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이 바울의 엄미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확인과 확증이 없다고 한다면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요, 버림받았다는 말은요,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당신에게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요, 이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콱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을 진짜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철력정에서 크리스천과 무지가 그랬습니다. 둘 다 천국문 앞에 서 있었어요. 크리스천은 들림을 받았고 이 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그 안에 구원의 확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무지는 그것이 자신의 선행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고, 이 크리스천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두 차이가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지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쪽짐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일까요? 이 무지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그나마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한다면 덜 억울할 텐데,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고 남들에게 선행도 하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규적인 생활로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 보면서 억울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지는요,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무지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들은 세속화에 휩쓸렸을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이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들의 스펙에 완전히 넘어가서요, 자기의 영적 아비와 같은 바울을요, 마치 헌신짝처럼 바울을 버리는 그런 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아집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다투고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중상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몇 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신이 어리석게 여기는 자랑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바울을 내몰았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참을 만큼 참았어요. 바울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서요, 주님께 항복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개선 행렬에 나는 포로와 같이 끌려가겠다. 이제는 내 힘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것을 맡기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요, 못 푸실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요, 모르시는 답이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세 번째로 방문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편지를 보내니까 너희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답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확인하고 한번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시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분을 나도 믿고 너희도 믿지 않느냐? 내가 거짓되다고 안다면, 내가 전한 예수가 가짜라고 안다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고린도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가짜라고 한다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맺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들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이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 사도들을 한번 바라봐라.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가르침으로 너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느냐? 그들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다투게 되고 진리가 흔들어지게 되고 서로 상처만 주는 관계로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했으면 좋겠다. 바르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나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에게 오늘 마지막 경고를 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때는 나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나는 거짓된 무리들에 대해서 나의 사도권의 권위로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내어 쫓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이러한 권위를 받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내가 가는 이번 방문이 너희와 그런 가슴 아픈 방문이 되지 않기를 나는 또한 간절하게 기도한다. 내가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딱 하나다. 그것은 평화다. 화평이다. 나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화평의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성도 간에 화평에 있기를 원한다.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맺게 한 사건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화평을 맺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분대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나는 간절하게 원한다. 저는요, 바울의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 바울은요, 언제나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확인이요 확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인도함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흙탕물과 같은 고린도 교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고린도 교회,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